예, 이 시도 역시 다윗의 믹담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믹담시가 아마도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는 황금시, 또 하나는 돌비에 새겨진 시, 노래, 그죠? 돌비에 새겨진 노래. 뭐 어느 쪽을 의미하든지 아주 소중한 시다. 그런 의미가 바로 표제어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전체에 6장밖에는 이 표제어가 붙어있는 다른 시가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아마 이 시에다가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을 붙인다면 생각해 보니까 악한 권세를 휘두르는 지도자들의 죄악상과 그들의 멸망을 간구함, 이렇게 말을 붙이면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예, 그렇죠. 통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이걸 재판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형태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악한 권세를 휘두른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간구하는 다윗의 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1, 2절 두 구절에서는 권세를 가진 정치 및 사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다 포함시켜서 통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공의를 말해야 할 사람들이 공의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함구해버리는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악함은 그들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며 그들의 악함은 그들의 손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악이 나오고 손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고발을 하죠. 3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태생이 악한 태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불의의 길로 가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떡 먹듯 합니다. 4절과 5절 그들은 마치 독사가 그것을 길들이고 그것으로 춤추게 하는 술사들이나 길들이는 사람이 그들을 홀리는 말로 또는 나팔을 불고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귀머거리처럼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세요. 그들에 대한 징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토록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윗은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의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진실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들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노래하고 있고 6절부터 9절까지가 그들을 징벌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고 10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셔서 의인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말을 듣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다윗은 불의한 통치자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징벌하여 그들이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해줄 것을 간구하는 시를 썼구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이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작시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불의한 통치자들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통치자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책망하는 다윗입니다. 통치자 또는 재판관은 당연히 공의를 세우기 위해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재판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뇌물을 받아먹고 부당한 판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죄악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태색이 악한 것입니다. 인간 본성이 죄에 오염되어 버렸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음을 말하기도 한 것이죠.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공통된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도다. 내가 죄악 중에 모태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한결같이 인간 속에 죄가 가득한, 죄가 쏟아져 나오는 근원지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며 자신들에 대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애써 귀를 막고 귀머거리인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악인들이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가운데 인간 본성의 타락성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 통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악된 속성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그는 통렬하게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들을 징벌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통치자, 재판관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이빨을 꺾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사자와 같은 존재로서 연약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먹는 잔인한 사자로서 표현하면서 그 이빨을 꺾어달라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유의 악하고 불의한 통치자들이 아주 급한 물살이 신속히 흘러 떠내려가 버리듯이 속히 그들을 쓸어버려 달라고. 또 뭐라고 합니까? 활 휘위에서 조준하고 있는 화살이 꺾임같이 그들을 꺾어달라고. 네. 화살이 꺾여달라고. 소멸해가는 달팽이같이 갖게 해달라고. 소멸하는 달팽이의 모습은 제가 잘 찾지를 못했는데 아마 달팽이를 종종 제가 뒷마당에서 이렇게 보면 죽어가는 놈은 껍질부터가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기어 다니다 보면 수분이 다 증발해서 결국 말라 죽어버리는 막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하고
그들이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고. 6푼이, 7푼이, 8푼이 같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아예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죽는 것 같이 해달라고 악인에 대한 징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마를 데우려고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생나무든 그게 마른 나무든 하나님 강한 바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없어가서 능히 뜨거운 가마를 뜨겁게 달구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쓸어버려 달라고. 결국은 악인들의 의도가 절대로 성취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함을 놓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의와 불의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다룬다는 말은 그를 회개시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꺾어 주시든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첫 번째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가들을 축복해 주세요. 네, 저는 그들을 저주할 담력은 없어요. 근데 축복해 달라고. 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어 의인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나라가 계속돼야 하겠습니다.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다윗은 이런 결과를 확신하면서 이 노래를 지금 짓고요, 작시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의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남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나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뭐라고요? 믹담입니다. 골든 포에트라고 그러죠. 골든 포에트. 황금시. 이것이 참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에 그렇게 믹담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드러나고 불의와 악한 것이 쇠멸하고 멸망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근본의 기본에 투철한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의 황금시를 통하여 가장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읽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정의로운 이 나라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것이 망가지고 고장나 황폐하게 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치가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내 속에도 그런 죄악됨이 있는데 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나로부터 정치가들이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말하고 공의를 따라가며 공의롭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